우리는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에 쓰임받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시 감사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함께 보시죠.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천국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선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약 9월경이 되면 포도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여기 아침 일찍은 헬라어로 0시입니다. 즉 오전 6시입니다. 6시부터 포도원 주인들은 서로 좋은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장터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당을 한 데나리온,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쓰기 좋은 일꾼들을 서로 데려가서 포도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이 조금 이상합니다. 주인은 오후 3시, 주인은 제3시, 즉 오전 9시에 다시 장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또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들에게 상당한 돈, 여기서 상당하다는 것은 손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이들을 데려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늦게 부름받고도 정당한 돈을 받은, 이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5절과 6절에서도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동일하게 나가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6시 저물 때, 저녁 6시 때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일꾼들에게 이제 하루의 일당을 지불하며 일을 돌려보냅니다. 이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순서대로 일당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오후 5시에 왔던 이 사람은 1시간을 일을 합니다. 1시간을 일했는데도 주인은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끄러진 겁니다.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먼저 와서 더 일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이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금방 깨졌죠. 주인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한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에게 욕을 하며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원망이라는 이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뭐죠?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죠. 근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우리보다 성경책이 구약 성경이 7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70인역을 구약 성경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70인역을 보면 여기 이 단어가 구약 성경 때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 원망하다는 이 단어는 그냥 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할 때 말로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돌들을 캐서 모세를 치려고 달려들며 원망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포도원 주인에게 이들은 단순히 서운합니다. 왜 우리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들은 마치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주인에게 달려들어서 무섭게 위협하며 따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하게 된다는 말씀과 쓰임받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은 불평할 이유가 있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불평은 감사를 잃어버려서 불평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사실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불평할 거리가 있어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일꾼들은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들은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도 안 써주잖아요. 누구는 써줬는데 누구는 안 써주잖아요. 이들은 쓰임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쓰임받게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이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조금 일했지만 1데나리온을 챙겨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를 뺏긴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감사를 자꾸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눈 뜨세요. 집중하세요.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포도원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라고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을 보자 먼저 와서 일했던 자들은 주인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주인과의 약속을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먼저 왔던 자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알았다란 이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들은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알았다는 의미가 뭐죠? 분명 주인은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들은 도대체 뭘 알았다는 거죠? 이들은 알았대요. 자기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았다는 동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알았다는 동사의 헬라어가 바로 노미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동사가 아닌 명사로 쓰면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이 헬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율법, 법이란 뜻이에요. 즉 이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강력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와서 일했던 일꾼들은 자신들이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받을 줄 예상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처럼 이들은 법처럼 확신을 한 겁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확신을 한 겁니다. 법처럼 확신하며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엄청난 분노로 지금 믿음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며 공격했던 겁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잘못된 믿음 때문에 혈과 육으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죠.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갔다가 감사 빼앗긴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믿은 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십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지 마세요. 생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지 마세요. 생각은 생각일 뿐 생각을 믿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생각은 오직 감사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건강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감사, 놓친 감사가 없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회개하기 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들은 말씀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생각하세요. 말씀 듣고 말씀이 가라고 한 것, 그리고 멈추라는 것,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 생각하세요. 생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은 겸손하게 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급이 다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생각은 두 종류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과 위의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난다고 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느꼈어. 아니요. 느끼지 마셔야 돼요. 느끼지 말 건 느끼지 마세요. 내 생각이 믿음이 되시면 어떡하냐고요. 생각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내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을 당연히 생각하되, 우리는 감사할 생각과 회개할 생각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짓고도 잘 될 것 생각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심지 않고 나는 더 많이 거둘 것 생각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감사 없이 감사할 것들을 기대하는 생각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망을 믿지 마세요. 희망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난 잘 될 거야. 나와 우리 가족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아닙니다. 희망을 믿음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희망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합법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주님은 농부이십니다. 죄 짓고 어떻게 잘 돼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희망을 바라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희망을 믿지 마세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아니요. 못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직하게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기뻐하며 우리의 기도와 감사 찬양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복을 주시고 갚아주신 하나님, 주님께 충성하는 자는 절대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시 오늘 말씀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믿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희망상을 믿었습니다. 우린 더 받을 거야. 당연하지, 더 받을 거야. 이런데 못 받으면 이게 말이 돼? 우린 더 받을 사람들이야. 대신에 이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주인과 약속은 잃어버렸죠.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줄 거야. 약속을 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잘못된 믿음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감사를 빼앗기고 원망과 불평을 퍼부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고 있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희망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시들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비교하는 것이 미련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들의 미련한 비교 때문에 생긴 내용이에요. 은혜와 감사의 현장이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버린 것, 이게 미련한 비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미련하게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잘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빼앗기고 삶이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지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 비유예요. 성도 여러분, 비교를 잘못하면 인생을 저주하고 우울해집니다. 사는 것이 지옥이 된다고요. 그러나 비교를 잘하면 삶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자, 이 말씀 보시죠.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굳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었다는 사실을 왜 강조하셨을까요? 굳이 이 말씀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일당을 주도록 했던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죠? 잘 들으세요. 일당을 주는 현장은 사실 당연하게 일당을 지급하는 현장, 여기는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은 달라요. 늦게 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으로부터 이 일당을 지급할 때, 이 당연하게 일당을 지급받는 이 현장은 은혜와 감사의 현장으로 바꿔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날이 저물 때까지 놀고 있는 자들, 아무도 써주지 않아요. 그런데 인자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단 1시간을 일했는데도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걸 받을 때 이 은혜로운 현장이에요. 3시간 일했는데도 똑같은 돈을 받았고, 6시간 일했는데도 똑같은 돈을 받았고, 9시간을 일했는데도 똑같은 돈을 받았고,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정당한 돈을 받고, 은혜로운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현장이 한순간에 원망의 현장으로 바뀐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죠? 비교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이 현장에 일당을 받으면서 감사와 은혜가 넘친 이 현장이 한순간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린 현장이 되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미련하게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일꾼 때문에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은 저마다 서로를 비교하며 나는 더 많은 돈을 받을 거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받자 흥분하며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은혜와 감사의 자리를 미련한 비교로, 비교한 것 이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 현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원망과 불평하는 일꾼들은 나보다 조금 일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일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돈을 받았다고 비교하며 은혜와 감사를 빼앗기고 불평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비교가 미련한 비교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비교할까요? 반대죠. 어떻게? 나보다 더 일한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일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똑같은 돈을 받았어. 미안한 거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비교 하나의 잘못이 그
그 현장이 은혜와 감사의 현장이 원망과 불평의 현장으로 바뀐 겁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삶 사신 분 계세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미련하게 비교해서 감사 빼앗기고 이것밖에 없다고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비교하는 것이 건강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와 감사를 빼앗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은혜와 감사를 빼앗기는 지점들이 바로 이겁니다. 비교가 건강하지 않아요. 비교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비교를 하고 우울해집니다. 잘못된 비교를 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가 아니라 없대요. 자꾸 없대요. 그러다가 정말 없어지려고 그리고 스스로 절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같이 말합니다.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열등감 같죠. 열등감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욕심이 더욱더 올라오는 겁니다.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죠. 내가 더 나았다. 교만해지죠. 맞습니다. 비교하면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비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비교하라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건강하게 비교하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을 향해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다음부터 주님께서 반복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바로 이어지는 26절에서는 공중의 새와 비교하십니다. 야, 공중의 새들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가 기르신다. 그리고 또 이어서 들판의 백합화를 비교하십니다. 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정성껏 키우는 것도 아닌데 들판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냐. 그리고 30절 말씀에는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을 봐라.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이 잡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며 기르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건강한 비교를 통해서 이 땅에 염려하는 자들, 감사하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와 감사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비교하라는 거예요.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고난을 견뎌낸 뒤에 이겨냈을 때 차지하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너희가 비교해봐라. 고난을 견디는 거야. 건강하게 비교만 해도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 고난은 견디는 거지. 고난에 절망하면 안 되는 거지. 고난당했다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가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정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지. 생각해. 여기서 생각이란 단어가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비교하려고 생각하세요. 이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성경은 이 땅에서 성실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자들을 향해서 개미랑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 개미랑 비교해봐. 그게 맞는지.
개미를 비교하며 지혜를 얻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방탕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복권, 주식 투기, 코인 투기, 또 유튜브로 돈 벌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유튜브로 돈 벌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그래서 비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돈 벌었던 사람들과 비교를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돈 벌겠지. 잘못된 비교로 미련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하게 비교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살다가 망하고 파산하고 이혼하고 가정불안 일어나고 자살하고 신용불량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할까요?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비교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비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비교하며 가르칠까 늘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도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천국을 비유로 비교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까?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비교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련한 비교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보시죠.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오 받은 일꾼을 자신과 비교하며 나는 더 많은 돈을 받겠지. 그러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은혜를 베푼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주인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미련한 비교예요. 만약 이때 나보다 더 많이 일하고도 나와 똑같은 돈을 받은 사람과 비교했다면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절대 주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감사하며 은혜가 풍성했겠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12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앞에 말씀 동의하면서도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 미련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릴 적부터 예수 믿고 세상 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며 구원받은 사람과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즐겁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불쌍하죠?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진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좋았을 텐데 일찍 주님을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요? 있잖아요. 왜 없는 척 하세요? 내가 조금만 더 예수를 늦게 만났으면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았을 텐데 일찍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일까요? 잘 해석을 해야죠. 당연히 죽기 직전까지 예수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더 불쌍한 인생이죠. 왜죠?
죽기 직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다. 왜죠? 다른 거 다 놓고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살았죠.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행이죠.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근데 주님 모르고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 믿고 절제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 죽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지만 혹시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냥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위험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인생을 도박하시면 안 돼요. 준비된 인생으로 날마다 거룩히 사세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전 6시부터 일한 12시간 꼬박 일한 사람,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놀다가 아니요. 다시 생각하세요. 그 놀았던 사람들이 이 인자한 주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그날 하루 일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을 것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인자한 주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12시간 꼬박 일한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오전 6시에, 오전 9시, 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늦게 부름받을 때까지 얼마나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했을까요? 또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하루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오전 6시부터 쓰임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과 달리 하루가 당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일찍부터 인정받아서 이 사람은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루가 당당하고 하루 동안 힘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은혜로 쓰임받는 것보다 쓰기 좋아서 쓰임받는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불쌍해서 쓰임받는 것보다 꼭 필요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거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돈을 똑같이 받았다고 똑같은 취급을 합니까? 아니라고요. 쓰기 좋은 사람이 그의 인생은 이 하루가 한 데나리온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한 데나리온 차이, 이 차이로 똑같아진 것 같아도 앞으로의 시간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늦게 부르면서 하던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불안해서 꼭 붙들고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어떤 성도들은 이 목회자가 정말 꼭 필요해서 꼭 붙들고 가는 성도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붙들었다고 똑같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까 봐 하나님이 꼭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이 쓰기 너무 좋아서
주님이 붙잡고 사용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똑같습니까? 아침 6시부터 일찍 부름받아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조금 일하고도 인정받는, 칭찬받는 성도들 때문에 질투하지 마세요. 일찍부터 부름받아 쓰임받은 성도들과 잠깐 일하고 칭찬받은 성도들과 어떻게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대면서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힘들게 항상 성실하게 일해도 크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고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 부러워하지 마시십시오. 질투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아세요? 사람도 다 압니다. 사람도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칭찬받아야지 일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이 없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왜 스스로 똑같은 취급을 하며 비교하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12시간 일하고 1데나리오 받은 사람과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오 받은 사람이 똑같다라고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게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당장에 돈으로 보면 똑같지만 절대 그의 인생들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오전 6시부터 불려져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일찍 부름받았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디서나 꼭 필요하고 하나님은 꼭 사용하시고 그 사람은 반드시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